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또 복음을 누리려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요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근데 자기의 추종하는 3분의 2 천사를 데리고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들 장악한 거지요. 불신자들 장악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버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정 안 해도 마귀 자녀라고. 자, 이 사단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공중권세 잡았어요. 이 세상 풍속, 그치요? 공중권세 잡고 있대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사단을 막 추종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알면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1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사자가요, 이 사단이 간계를 쓴다니까. 간계를요. 어떻게 간계를 써요? 혈과 육을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렇죠? 이 세상 주관자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현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놀랄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 붙잡고 경제인 붙잡고 있는 거 사단,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복음 하나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분명히 얘기하죠.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데요. 염려하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찾아요. 염려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딱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인간을 속인대요.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요. 광명의 응답을 준다니까요. 응답을 주고 뭘 뺏어가요? 가장 소중한 걸 딱 뺏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이것이요 지금도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를 잡고 지금도 현장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요게
신자들도 공격해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나 괜찮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지 않으면 요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니까. 욥기를 봐서 알잖아요. 욥이 늘 염려하던 거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공격했다니까.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늘 붙잡혀 있는 그 부분들, 그걸 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뭘 뺏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변질시키지 못하니까, 바꾸지 못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는 거로 그치도록, 알았다면 누리지 못하도록, 누렸다면 뭐가 되지 못하도록? 증인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건강을 빼앗아가면서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공격해 들어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증인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깨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단의 실체예요. 근데 보세요. 요 사단이 시험 거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 정확히 찾아왔잖아요. 아니, 요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요. 40일 금식하고 줄인 거 알고요. 여러분이 뭔가에 줄여 있으면 사단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뭘 갖고 공격해? 첫 번째 보니까요, 오늘 분명히 해야 돼. 마태복음 오늘 4장 1절 3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거 갖고 공격해요. 예수님이 줄인 거 알고 찾아와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말아라. 뭘로 공격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고요, 넘어서야 돼. 육신의 것에 계속 묶여 있다면 빨리 복음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공격한 내용이라니까요.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얽혀 설켜 있다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사단이 뭘 갖고 공격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치요? 뭘 가지고요? 이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이게 참 사단이 이걸 공격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걸 사단이 싹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도록. 그치요? 내 자존심을 싹 깨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사단이 공격했어요?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도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니까요.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는 100이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한테 넘어진다니까. 그 빈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누굽니까? 그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신자들의 빈틈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말씀을 들이대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지지요. 비슷해요. 여러분, 어설프게 복음 알면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아니, 예수님께도 감히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들도 뭐라 얘기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신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저 큰 교단에서요. 그 교수를 자르니까 신학생이 들고 일어났어요. 신학생이 데모했다니까. 자른다고.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도 사단은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신적인 것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의 형들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사는 거에. 이게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롯.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사람. 육신적을 택해서 결국 망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명예를 갖고 넘은 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그렇죠? 내 자존심, 내 거. 이거 다윗이 다 뺏어가는구나. 해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요. 평생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에요. 아하방 보세요. 아하방. 이스라엘의 왕이랬다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자가요, 이방 신전을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횟 깎아가지고 그 말 듣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선지자를 죽이러 다니잖아요.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관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요. 그만큼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 인생이요. 방심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신전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이 명예를 가지고 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화친은 뭐예요? 그렇죠? 공주, 그 나라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후처들이 1000명이 넘어. 근데 그 1000명을 상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먼 나라 이방에서 와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얘기한다니까. 왕이여, 우리가 심심해서 우리가 자그맣게 우리가 전에 섬기던 그것이 섬길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누가 허락해요? 솔로몬이 허락한다니까요. 솔로몬의 씨앗 때문에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라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때는 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두 나라로 갈리잖아요. 사단이 뭘 갖고 공격해요? 요걸 하니까 요거요. 그죠? 아, 난 자존심 없어. 아니라니까요. 아, 나는 육신적인 거 안 갖고 그런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알잖아요. 욥이 근심한 걸 알고 그 근심거리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래요? 항소하잖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염려하는 것 갖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시험 내용이 이거예요. 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은 이거라니까. 이거요. 명예라는 건 자존심이에요. 육신적인 거 뭐겠어요? 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그렇죠? 여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형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 보세요. 사단이 뭘 갖고 그래요? 결국은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4장 9절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요. 근데 보세요. 요 사단은요 물질도 가져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임영웅 노래 많이 들으시죠? 트로트. 그렇죠? 송가인 노래 많이 들으시죠?
송가인 부모가 무당인 거 아시지요? 이명훈 부모가 무당인 거 아시지요?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우린 그 노래 막 즐겨 듣는다니까요. 배경도 모르고요. 사단이 성공시킨다니까요. 그 임영웅 그 얘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영탁 막걸리라고 있을 때, 그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영탁 막걸리. 그러니까 이명웅이 뭐죠? 에? 영탁이죠, 영탁이 맞죠? 그 영탁 막걸리. 그 영탁이 하여튼 그 막걸리 사장을 이 사람이 성공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냐? 돼지 머리 감싸가지고 이쁘게 감싸가지고 땅에 묻으래. 땅에 묻으래. 사진 찍어서 서로 보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막 좋다고 다 지금 부르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불러.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요. 성공도 시켜요. 성공을 시킨다니까.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게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보세요. 사단한테 경배하니까 다 주잖아요. 로마란 나라를 보세요. 그렇죠? 사단한테 경배하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나라가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니까 완전 막강한 권력을 줬다니까요. 애굽 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나라 다 망했어요. 일본 보세요. 우리나라 점령할 때 그치요? 뭘 갖고 점령했어요? 신사참배 해가지고 이름 다 바꾸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 깔았다니까. 막강한 힘을 자랑했어요. 어떻게 된 거 보세요. 더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뭡니까? 결국은요. 이걸 딱 종합해보면 하나예요.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3, 6, 11 아닙니까? 그치요? 나 이렇게 바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결국은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 명예 경배하는 거 만들지만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누구예요? 요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을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알란 말은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요렇게 지금 우리 인생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의 키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뭔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죠? 뭘 할 때도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늘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질문한 다음에 주인께서 원하는 게 이걸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통해서 딱 답을 준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자꾸 공격하는 거 보세요.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주인 돼야 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 공격해오고 있어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이겨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버려라 그랬더니 뭐래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신명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왜요? 인생이 먹는 걸로 계속 추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요. 또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탁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얘기해요. 그죠? 말씀으로 이기신다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신 본인이 말씀을 갖고 사단을 이겼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경배하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의 주체자가 되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빛이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좋은 말로 가지고 여러분 공격해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 복음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신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뱀을 상하게 한다. 그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네피림으로 육신의 가운데 빠져서 홍수 만난 그 시대에 노아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딱 마음속에 기록되고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메시아 올 땅.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육신의 것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어디가 버려요? 애굽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의 것에 딱 걸려져 순종하고 나왔지만 자기 형편과 상황 때문에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불신앙. 말씀을 붙잡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했던 거.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간 지난 다음에 아직도 안 떠나보냈어. 그게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완전히 놔야 돼요. 완전히 복음해야 돼. 그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보낸 이유,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질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딱 기준돼야 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됐다니까.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니까. 피. 그거 하나 새겨야 돼요. 가슴과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뭐 했어요? 보라 처녀의 잉태 아들 그 그림만 외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우리 성도 속에 딱 말씀으로 딱 자리 잡으면 흑암이 이길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 되면 이거로 틈타는 걸 알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됐다니까.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현장을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빠진 인간에게 나오는 답, 노예된 인생에 나오는 답, 포로된 인생에게, 속국된 인생에 나오는 답이 이거였어요. 복음. 이게 말씀 하나 딱 잘 잡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져야 되는데, 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뭐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서 선명해도 된다니까. 아, 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길 되셔. 그렇죠? 내가 혹여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넘어져 있어도, 내가 혹여나 내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 있어도, 혹여나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내 속에 답이 되면 승리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삼주직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애우고 답을 얻으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외울 수 있죠? 여러분 외우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외우고 기도하셔야 돼. 묵상하셔야 돼. 주의 말씀을 읊조린 것처럼 여러분 거로 자꾸 읊조려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그치요? 그냥 써있는 구절 되지 말고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딱 답이 되라니까. 답답한 길에 탁 놓였을 때 복잡한 거 붙잡지 말고, 그렇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명확하고 정확한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의 나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이 여러분 속에 답이 딱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딱 편집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답으로 계속 나올 때까지. 이게 승리하는 응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축복의 말씀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딱 7구절만 갖고 있어도 돼요. 7구절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죠? 마음속에 딱 새기라니까. 내 안에 성전 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렇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 그렇죠?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말씀으로 탁 새기라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죠?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을 거라고. 흑암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딱 저려보면 돼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딱 정리해 놓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딱 붙잡으라니까. 그래야 시험을 이기지요. 그렇죠? 막연하게 이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자리잡으라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영,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셨다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치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 그치요? 그 말씀의 응답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답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흑암 이겨야 돼요. 시험 이기는 거예요. 그치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당당히 나가야 돼요. 결국 우리는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의 실체를 알고 사단이 어떻게 내 속에 시험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 무장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자, 흑암 이기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요. 천사가 와서 수응분달했어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말씀을 붙잡고 이기면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해요. 뭐가 임하냐?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 증언할 자로 현장에 당당히 승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게 뭐밖에 없으니까 강단 말씀처럼요. 여러분 진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